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기도자로 나오신, 또 영상을 통하여서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의 후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참 묘하게도 어제 이제 어린이 주일로서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셨었는데, 또 그 연장선으로 또 그 자녀의 또 잘못된 교육에 대해서 또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 말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항상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저주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언서의 전반적인 많은 부분들의 내용들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들, 하나님 질책하시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은 그저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듣고 은혜 받지 못하는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계속해서 수집하고 듣기만 해야 될까요? 그러기에는 이 구약 성경에 또 예언서에 또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 적혀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것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심판과 또는 질책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 할 말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집안이 저주받는, 이 심판받고 질책받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우리 이 땅에 목회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교회를 찾아볼 수 있고, 또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사사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서로 다른 그 12지파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나름대로 그들을 중심으로 잘 이끄는 그런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어떤 대통령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내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이 직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런 직위를 솔직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이들을 통솔하는 사사이자 이 제사장, 그 엘리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98세에 죽었다라고 이제 사무엘상 뒤쪽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약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경력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경력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으로서 역임했다는 것만 자체로도 그의 능력도 형편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도와 직분, 과문, 권세, 그리고 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를 대표하고 있는 단어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누구가 보더라도 대단한 그 엘리 제사장, 그를 향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은 그를 향해서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그의 가족에 있어서 신앙의 보증 수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너 나에게 얼마나 진심이니? 너 나를 얼마나 진정으로 섬기고 있니?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39년 동안 어떠했는지 간에 마지막 그 1년은 내 앞에서 어떻게 행했니? 너희 집을 어떻게 이끌고 있느니?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과거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그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떠했든 간에, 과거에 어떤 공로가 있든 간에,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간에 지금이 중요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어떠한 인정을 받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가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 제사장, 겉으로 볼 땐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송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정 바라고 계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히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요, 영구히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히가 어떤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울 제사장은, 하나님이 다시 세울 사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을 겸비한 그 사람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의 엘리 제사장, 그동안 그 공로 대단하지, 그동안 해왔던 거 대단하지, 수고했어. 그러나 지금은 영구히 과연 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쉽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처음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마 그 처음의 그 마음들,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칭찬받으실 만한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중요하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사장의 참된 제사장의 모습, 영구히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를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죽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채찍질하고 매일매일 나를 연단하면서 계속해서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구히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을 또한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어제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하신 그 마음들을 영구히 붙잡으시고 오늘과 내일 또 다음 주일까지 앞으로를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엘리 제사장 이 가문의 집안의 질책과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유쾌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자,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구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실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각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 그것을 영구히 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영성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자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